오늘 저의 강의 제목은 하나됨의 영광인데 62페이지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여성들이 보석을 보면은 눈이 돌아간다는데 어때요? 보석은 색깔과 또는 빛과 각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데 보석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 귀한데 이 보석을 보면서 그 우리가 신부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신부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어떤 우리의 평판과 이름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면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꿈을 꾸니까 지역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여당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매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 신부의 영광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비록 바른 땅에 디디고 살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과 그 영성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걸 건축해 날 때, 그 보석을 바라볼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앉히시고 이 땅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엠베서더 대사로 우리가 파송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게 될 때 졸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졸도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하나됨의 영광을 보라. 새 예루살렘 성은 12보석으로 건축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있어도 물론 귀중하지만 12보석이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분을 볼 때 얼마 전에 무지개를 보셨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빨강, 파랑, 노랑 떨어져 있으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2보석으로 건축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의 영광을 보니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거를 안 보기 때문에 세상에 바람났다니까요. 돈바람, 춤바람, 세상 바람 나서 주님은 간대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7가지로 무지개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도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또 저 중국이나 인도도 피해 입고 또 어제 우리 박재거 목사님 보여주는 마웨이 그 섬이 하와이의 2번째인데 지상 천국이 불이 나니까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물심판이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우리 만물 그 행정지사 되어 있는데 죄가 관영하니까, 세상 죄가 관영하니까 이 사탄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우리를 삼키고 불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고 신부가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러므로 죄를 처리해버리고 율법을 넘어가는 사랑의 도성이 보이는데 이 사망 권세, 질병,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신부의 영광, 이걸 바라보고 건축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통일된 에하드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유일한, 그러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하드는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른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시는데 참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질서적으로 우위적으로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삼위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삼위 하나님, 이걸 통해서 건축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12보석으로 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문마다 12문마다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그 12문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 보니까 그 체내에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탄산칼슘이 감싸면서 생기는 유기체 덩어리가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요. 영국의 신혼부부가 이 자연산의 진주를 보니까 0.5센트인데 그게 얼마냐? 150만 원. 150만 원. 0.5 얼마나 적어? 1cm 안 되는데. 그런데 미국의 월트스의 솔즈베리 지역에서 크기가 17.4cm인데 2014년도에요. 그것이 17.4cm에 2억에서 4억. 뭐 2억하고 4억해도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의 이 초대형의 진주를 보니까 2016년에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그 진주, 초대형의 진주를 발견했는데 길이가 76cm, 무게가 34kg. 그 조금 놀랐는데요. 값으로 계산하니까 1200억. 1200억이에요. 여러분, 34cm, 76cm에 67cm에 34kg. 여러분 60kg 넘는 사람은 2,400억에다가 여러분 크기가 지금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분들 보석 진주가 쇠구라인데 보시면서 아유 쇠구라가 여기 있네요. 쇠구라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 작업분들은 여러분들이 쇠구라라니까요. 할렐루야. 보석 덩어리인데 얼마 정도 되겠어요? 우리 심주환 목사님 80이 넘잖아요. 몸무게 100kg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진주를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보석 덩어리고 쇠구라인데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 예수님 짤. 쇠구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연합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보석을 건축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 얼마나 놀라. 오히려 하나님 좌우로 우리 이웃과 함께 만들어지는 이 쇠구라 보석의 궁전, 이 정금성 벽옥으로 벽에 되어 있고, 얼마나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졌고 그 길은 정금길이고 투명하고 정금서로 건축되어지는 이 보석 궁전, 이거를 알게 되면 천국을 침노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보석이 되어지고 보석 궁전을 건축하니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시험 당한 곳 안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우겠습니까? 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어떤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을 알고 깨달고 나니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오늘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보겠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통해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그 첫째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 오심으로 그 실제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가 되는 기도,
얼마나 놀라운지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금갈대를 측량하 12보석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이 바로 신부래요. 얼마나 놀라워. 예수님의 기도가.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하나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예수님 하나 되게 하시면서 결혼식 때 많이 하잖아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부모를 떠나가서 한 몸이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것이 주님이 자기 몸을 깨. 그러면서 양식을 지난번에 강의하시면서 요한복음 우리 신바을 구바을 목사님 동생은 어떻게 강의했어요? 나 양식이 따로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밭에 휘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곡식 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 영혼구원이 주님의 양식. 우리가 주님의 양식에 그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과 그런 것을 하면서 희생과 헌신과 떡을 또는 잔을 마시라.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하고 한 몸 되는 결혼에 대한 비밀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남편이, 신랑이 신부에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 몸 되어지고 성찬에서 결혼까지도 볼 수 있는, 그거 전에는 안 보였어요. 어떻게 성찬을 결혼으로 얘기하는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신랑 신부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신부의 완성을 이루면서 12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과 신랑 신부는 창세기로부터 요한복음부터 에베소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통으로 맥으로 딱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의 책이요, 사랑만. 얼마나 놀라운 일. 이 영광 보면서 우리를 보석 만들어 주님이 그 건축해 나가는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를 이룰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결혼이 되게 창세전에 계획한 목적이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3절이 있지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결혼의 비밀, 부부의 비밀. 오늘 에베소 5장 32절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이 땅의 신랑 신부를 하늘의 신랑 신부 말하고, 이 땅의 가정을 하늘의 가정을 말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
부부의 한 몸 된 부부만 하는데 하늘의 신랑 신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림자와 실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로 건축된 신부라고 계시록 2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우리는 신부는 투명인 인간이에요. 다 보여요. 다 드러나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오픈하지 않으면 뭔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말을 들고 교제하니까 다 드러나요. 상처 아픔도 드러내야만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투명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만 볼 때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분별이 되잖아요. 보면 아우 저분이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이러다 왜 근심과 없이 가득한지를 보이잖아요. 아, 근데 이처럼 새 예루살렘의 그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볼 때 오늘 계시록 21장 11절 12절까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12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12기초석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근데 그 금갈대로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한. 그래서 이 금갈대를 가지고서 우리를 진단해 보니까 어린 영계인지 뜰의 영계인지 송새 영계인지 지성새 영계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에도 어린 신앙은 젖 먹는 신앙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자요 도의 초부에 머무르는 자. 그러나 6장 1절 도의 초부에 벗어나서 2절에 가보니까 온전한 데까지 가라 신부에까지 이르 거기까지 이르 그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거는 기본이고 신부에까지 나가는 그 영계가 이룰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에하드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야, 주님과 하나 된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금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이것이 모르니까는 교계에서도 힘들어지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을 가지고 있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해. 또 세상 권세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평판 이름 그것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들 안식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오늘 계시록 21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여 144 규빗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할렐루야. 성이 12,000 스타디온. 3은 완전수 3일체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4는 동서남북 우주를 말하고 있어요. 3과 4를 곱하니까 12, 거기다 10의 3제에서 완전수의 3을 하니까 1000,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그것이 바로 성의 크기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완전한 것에 완전한 것을 곱하고 그 위에 더욱 완전하게 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베푸셨으며 그 효력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성곽은 12, 12, 144 믿는 모든 사람의 총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성과 성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달대를 가지고 우리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의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처럼 오늘 12보석을 통해서 우리를 건축했는데요. 왜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다가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갔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테스트, 도끼마저 시험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페이라죠. 템테이션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우리를 욥의 연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시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에 나오게 된다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이걸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목회하면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드는데 뭐를 만들려고 환난 시험이 다가오죠? 뭐를 만들어요? 보석을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많이 만난 사람은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단과 시험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요즘에 우리 교회 금요일날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니까 지난번에 간증에는 엄청 많이 오셨어요. 이번 금요일날도 또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참 욥 같은 분이에요. 욥 같은 분.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연단과 혼란 받았던지 지금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29살에 혼자 돼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체온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체온하라고 그러면 약 먹고 죽겠습니다. 혼자 3남매를 데리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워가지고 큰아들은 미국에서 목사님으로, 딸은 또 장로교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봉사하면서 권사님으로, 또 그 큰아들의 아들 손자도 목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황해도에 내려와가지고 황해도 땅이 자기 땅이 거의 다래 내려와가지고 그 연단과 시험 당하면서 그 3남매를 키우면서 눈물내 키우면서 하나 목사님 만나러 힘들었는데 손자까지 목사님이 됐으니 얼마나 놀라. 이번 금요일 간증 그런 환난 연단을 통해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얼마나 놀라.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 보석을 발견되어지고 우리 연단하고 시험 환난을 왜 오는 걸 알게 되면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너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그 사랑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넘어가게 되어지고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업분들에게 쎄구나네요. 탐내지 마세요. 훔쳐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기 보석 덩어리가 익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네요. 그 장애물, 그것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신부인 예루살렘 성은 금은 보석으로 지어집니다. 바벨성, 육체의 소유, 마귀의 신부, 이 나무와 풀과 짚은 혈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 공적이면 다 불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건축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는 것이며 모두 심판으로 무너지게 돼요.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반석에 세운 집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미련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서반석 위에 더한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모래 위에 혈육으로 육신의 성욕과 암욕 저녁과 이생의 자랑으로 집을 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에요. 시강대로 우리가 설계자대로 건축해야 되는데 그 금갈대를 가지고 우리를 측량해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문제가 여기에 문제, 그거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잘못한 걸 모르게 되면 그걸 건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모래 위에 짓는 집, 자기 의를 가지고 짓는 집, 이게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깨닫게 되지만 어떻게 그걸 가지고 건축하겠어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상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로마 시민권이요 그러던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됐잖아요. 이 모든 것 때문에 그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설물을 여긴다, 분노처럼 여긴다,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의. 그것 때문에 자기 평판, 명성, 이름, 그것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자기 의, 바로 그것으로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잘 몰랐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제자가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근데 예수를 믿고 이 신문단 나오니까 그것을 다 제가 얼마나 오만방장했는지 못난이 사명자였어요. 교만이 오만이 자만이. 못난이 사명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달라고 사관에게 갔는데 그 2년 공부하고 임관 직전에 나왔어.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가지고 별을 달라고 갔는데 별을 달기는커녕 쫓겨서 나왔는데 얼마나 제가 울었겠어요. 이야, 살 소망이 끊어진 거야. 그런데 3군단 사령부에서 의병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를 누명식은 친구가 5만 촉강의 다이아몬드를 달고 오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야, 내 인생을 그렇게 했던 너를 오늘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또 우리 경비중 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네. 또 의병초장이니까 총알이 600박 700발이 의병서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만났다.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옛날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 이거는 오늘 죽이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평양봉을 하고 팔굽혀펴기를 150번을 했어요. 150번을. 그리고 샤워하고 딱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렸네. 잠이 들어버려서 다음날 보니까 군단장한테 신고하고 가버렸어. 어떻게 닥쳤던 개가 돼버렸지.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저겼는지 모르겠어. 속에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거의 섞어섰는데 82년도 5월 달에 제대하고 83년도 내 인생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친구를 용납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를 콜링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자유하면서 그러면서
백색교단의 장로교를 먼저 공부를 했어요. 거기 3년 하는데 또 조영기 목사님 꿈에 나타나서 또 순복음으로 불러가지고 순복음교회 3년하고 순복음 종교 되어졌고 지금 초교파들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종이 됐는데, 우리 주의 종들 보면 지금 별다른 친구든지 다른 친구들도 애기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고, 저 아르헨티나, 브라질, 저 워싱턴, LA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별을 못 따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7월 2일 날 주일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이마에다 별 4개를 달아줘. 할렐루야. 야, 놀라운 거예요. 뒤에는 예수님이 계셔. 성령이 미라고미라고해. 앞에는 군단장 별 3개가 세 사람 앞에 서 있어. 별 4개를 달아줘.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 4개 달은 친구한테, 친구야, 나 별 4개를 하나님이 달아주시는데 하나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나 봐. 내가 그 친구가 만나면 대단히 계령되어 있거든요. 땅에 별 달았으니까 하늘에 별 달아야지. 예, 별 달아야지요. 주의 종이 되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친구. 어떤 신령한 오신 분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나 봐. 또 그렇게 또 영적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별 4개 달아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1장 20절에 7배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그 7배는 7개의 사자요. 여러분, 주의 종은 주님의 사자 별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별을 달았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하늘의 별, 땅의 별 다 달았어요. 이제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별을 4개 달아줬으니 더 다를 거 없잖아요. 이제요. 일만 해지 열심히. 할렐루야. 일만 하는 거 남아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 별 달아준 게 최고지 뭐. 이 땅에 별 달은 것보다 크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별 달은 주의 종 사자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되어 있다니까요. 안 믿으시나요? 읽어줘야 하나? 한번 내가 확인해서 읽어드리겠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배는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7배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의료해 주시고 사명을 주라. 그런 꿈을 지난 저전에 날 다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의 토에 건축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석에 집을 짓고 건축되어지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진주문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못,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죽어야 돼. 아이나씨,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어. 얼마나 놀라. 전에는 내가 뭔가 한다고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여의도교회 20년, 개척해서 40년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육에 속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영계가 하나 될 수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읽어보겠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거룩의 도성입니다. 거룩의 도성이 사랑의 도성입니다. 또 연합의 도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므로 금은 보석으로 건축되어지고 나무나 풀가집은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에베소 4장 13절 16절을 보세요. 신부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한번 에베소 4장 13절 1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른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살할지라. 그런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퍼펙트맨, 신부, 장성한 분량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 사람에게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간산유혹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교훈의 풍제에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서 범사에 예수님께 자랄지라. 그런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6절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 성전,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체가 연합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그 몸을 세운다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이 있지만 신부의 영성은 연합의 성전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에게 온몸이 자라는 이 연합된 성전을 보게 만드는,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소직이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수평 가운데 서로 말씀으로 진리로 또 교제로 연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니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기 때문에 연합의 성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혼자 자기만 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덩어리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건축에 쓰일 수가 없네. 연합이 안 되니까. 혼자 잘 믿고 자기가 최고난 사람들은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연합이 되어지고 또 병든 사람 또는 문제된 사람 같이 들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이게 연합의 성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합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합이 될까?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1절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하나 에하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그 하나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데요, 삼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식으로 안 되는데 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신부의 영계가 오니까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되나요?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동일 본질이 세 우위격이나 상호 내재 교통 합일되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 되는 것. 이 삼일 하나님, 삼일체 하나 된 것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 되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소망을 부리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래 참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고 실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얼마나 놀라우니. 삼위일체가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단들이 못 나가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하는 목사님인데 의사예요. 이 목사님 어디 세미나 갈 때는 한번 갈까요? 저 혼자 가기가 좀 그런데 갔는데 킨텍스에서 세미나 하는데 그 세미나가 신천지 세미나요. 아이고 이거 참 내가 노래 자빠질 뻔했어요. 아이고 갔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아니라 천사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12지파라고 얘기하고 거기 앞에서 젊은 사람, 이런 사람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북한식이에요. 북한식을 하고 있어요. 자유로움이 없어. 박수 하나 치고 아멘 하나 안 했는데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새 요한이 누구냐? 보혜사가 이만희야. 아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뭐 때문에 가봤는데 아이고 그걸 딱 보니까 분별이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분별되고 그들의 표정에서 분별되고 삼위일체로 분별되고 다 알게 되는데,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성리 역사하니까 다 사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평생 처음으로 가가지고 경험을 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도 저 신천지가 오래전에 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그들이 추수금 만들게 하면서 작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왔습니다. 아유 잘 오셨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도해 와.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와. 한 5에서 7명 있으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교회의 장로님 또 힘 있는 사람 다 이렇게 꼬셔놔가지고 다 데리고 나니까 교회가 무너졌더라. 이렇게 신천지 추수꾼의 그 전략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신현옥 목사님 그거 신천지 나와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안산홍 무슨 여호와 증인, 구원파, 신천지 하여튼 대한민국이 믿는 사람도 많지만 이단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주자가 돼가지고 신부단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이단들이 와서 지금 얼마나 야단 복성이 몰라요.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질투가 된다는데 미국 다음에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6번째가 대한민국, 그리고 7번째 프랑스, 8번째 일곱, 9번째 이스라엘, 10번째 아랍에미리트, 10대가 나는데 6번째인데 이제 2번째로 올라온 데는 그 6번째를 어떻게 측량하나 군사력에 대해서 하면서 그 강대국을 만들게 되어지고 방산, 무기를 수출하고 또 K-팝 같은 거, 문화 같은 거 이걸 통해서 또 이번에 하여튼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높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유기가 됐어요? 여러분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높여주신 거잖아요. 아니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된 일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얻어맞기만 하고
900번 37번인가 어떤 외침만 당하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압제당하고 지금까지도 남북한 있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놀라워요. 일본 사람이 가면은 뭐예요? 전자예술을 세운다라고. 중국 사람 가면 짜장면집을 세운다라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뭐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셈의 호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 없더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노다지가 나오는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 우리 아르헨티나 가는데 아르헨티나도 대한민국 땅이 있대.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의 27배나 큰 거예요. 브라질은 대한민국의 80배예요. 브라질 갔는데 우리 목사님 같이 갔는데 어떤 하나님 만나냐면 광대하신 하나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이 가슴에 내가 이렇게 크단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브라질이 우리나라 70년대처럼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96년 조영기 목사님 갔을 때는 85%가 카톨릭인데 이제 2020년도에 기독교가 85%가 되고 할렐루야. 가톨릭이 떨어져가지고 그 얘기 카톨릭 있는 사람한테 말하니까 기분 나빠더라고. 기분 나빠더라고. 그렇게 지금 브라질이 우리 갔을 때 8개 교회인데 4개가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건축한 호나우도 목사님 그 교회 노이스 목사님 가시게 되는데 아무튼 브라질이 그렇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브라질, 저 인도, 아프리카.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이 이제 신부단장이 지금 되어지는데 다시 불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그 주님을 바라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처럼 오늘 이렇게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아는 일이 뭐냐? 창세기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아는 것 히브리어로 야다. 부부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려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그렇게 될 때 누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사귐이 되어지고 누림에 갈 때 기쁨이 충만하더라. 우리 지성세 영계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누려야 돼요. 누림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하절에 사도 요한이 그 태초 못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누림에까지 가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는지 요한일서 1장 1절 하절을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누림이 되어짐, 기쁨과 은혜가 평안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림이에요. 지성소는 누림이에요. 그와 하나 되는 누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뜰의 영계에서, 성세 영계에서,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주님과 한 몸 되어지고,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막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연합할 때 영생에 이르는 하나됨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시편 133편 1절에 3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이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 곳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133편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는 영생이로다. 연합할 때 신부가 되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연합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 또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진리 토우에 건축됨으로 서로 진리로 연결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이루는 성전,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오늘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성 안에는 성전이 없고 그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하고 있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그 성이, 성 안에 성전이 없는 주님과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과 하나 되는 에아드가 되니 얼마나, 이 영광을 보니까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건축이 되니 우리가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그분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 우리와 주님 한 몸이 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얼마나, 이걸 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주님과 하나가 돼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으로 연합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오늘 이 금갈대살을 가지고 우리를 진단해보고, 내가 이런 모난 부분을 자르고 다듬고 갈고 해서 새 예루살렘 12보석, 벼곡이요, 남보석, 사파이어요, 옥수, 녹보석, 에메랄드예요, 홍보석, 홍만호, 홍보석은 루비예요, 황옥과 노구가 다마옥, 비추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적이라. 12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여러분, 이거는 뭐 세상산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고 하늘에 건축하면서 이 영광을 보게 되니 우리가 베세다 광야에 있는 빵만 먹고 떨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바람 풍람에서 믿음인 자는 책만 받아가니 가버나마니까 거기에 소수가 모였더라. 너희들 나를 떠나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어디로 가오리까. 살인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마니 영이요 생명인. 할렐루야. 그러니 가버나움까지 제자에까지 갈 수 있는 그 영계가 되어지고 그런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되어지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게 통치하게 되어지고 핍박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보고 나가고 히브리 11장에 목이 잘라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죽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보석이 되어서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이 마지막 결론, 이 신부의 단장이 계시록 21장이요 누림이 22장인데 이렇게 안 되면 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나가면, 이 신부단장 붙들고 나가고 새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면 홍수가 나든 불이 나든 뭐 전쟁이 나든 원자탄 미사일 핵이 나오든 간에 어떻게 영이 저거에 침입받아서 무너지겠어요. 야, 이거 붙들고 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 말씀 가지고 이제 그 신부단장 말씀 가지고 온 세계를 우리 엘림에 가서 이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것을 첩경을 평탄케 만드는 그런 우리 엘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엘림의 신부단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알고 단장하는 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단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리는 자가 될 때 신부로 예수 신랑과 하나가 되는 결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의로부터 분리통일된 자를 계라하였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배설물 곧 분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불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이름과 평판을 챙기는 일로 오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됩니다. 사단의 부추김에 열광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이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종 단체에서 자기 챙김에 빠져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버린 것들을 주워 먹고 다니는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도리어 주의 목적을 이루는데 원수가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엘림의 동역자들이 다시 오실 신랑을 예배하는 최고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림의 비전을 가지고 온 열방과 민족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